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산상수훈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금식해라, 이런 말씀의 의미는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서 나 치세요 해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이런 말씀은 도대체 그게 가능한 걸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복수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의 목소리가 팽배한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건요 조롱받기 딱 좋은 말이에요. 바울은 2000년 전에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짧은 절에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너희를 지금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옆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리고 너희에게 악으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 시대에 기독교의 평판이 땅에 떨어진 2021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회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자라기를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12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상당히 혁신적인 행동, 우리가 듣기는 무리한 명령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10대 자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주도 경험하고 있죠. 사실은요, 본능적으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 우리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받아 치고 싶지요. 나 공격하는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복수하고 싶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쳤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성도는 부르심을 입었기에 이 복을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성도의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나요? 함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과 악행을 받으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갚지 말래요.
복을 빌래요. 지금 베드로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래요. 이제 성도들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성도의 부르심이 뭐예요? 악을 당해도 선을 행하는 성도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초대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별로 좋지 않지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의 축복의 통로, 이거는 좋아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복의 통로에 부르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싫은데. 베드로는요, 이 부르심에 초대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 혀를 금하십시오.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십시오. 저와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모두 좋은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권면을 보십시오. 악이 공격할 때, 욕이 밀려올 때 반드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래요.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악이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활동하는 것이 혀인 줄 알았어요. 욕이, 모욕이 날라올 때 우리 본성이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독한 말을 쏟아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상대방으로부터 악이, 죄가 우리에게 날라올 때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반응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이 오해해서 나에게 독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상대방 그 사람의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야, 이 정신 나간 녀석아!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할 기회를 찾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면 반응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한 쏟아낸 분노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주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웃이 불순종하고 짜증을 내게 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의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부모가 친절과 온유의 건의로 돕지 못하고 너 망할 자식 당장 나가라, 대체 몇 번째냐, 큰소리치면서 분노하고 비교하고 협박을 하면 이 반응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자녀들하고 같이 듣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참 어려우실 거예요. 알아요. 베드로 보세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부모 여러분,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죄와 싸우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는 않아요. 죄를 미워하시기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를 버려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부모 여러분, 매일 가정에서 자녀와 부딪히는 갈등에서 자녀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거고요, 부모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모인 나 자신이 죄책감으로 빠져서 나 자신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매일 직장에서요, 일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게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악으로 공격하는 사람까지 미워하는, 미워 죽겠어 그 사람이. 우리가 싸우는 적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예요, 죄. 하나님도 이걸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몫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듯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아파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섬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베드로는 알았어요. 성도의 부르심은 죄와 싸우고 사람은 사랑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인생의 시즌마다, 자녀의 성장의 시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갈등들이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서로 알게 돼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교제할수록. 그럴 때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고 비교하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우리 모두가 죄라는 폐잔병과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부르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악으로 대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의 선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박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악을 악으로 공격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축복하는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15절에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 갑자기 대박난 사람. 여러분, 그들 옆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우는 자들, 실패하거나 동서남북 막혀서 고생하면서 울고 탄식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울고 있는 것이 쉽습니까? 둘 중에 뭐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쉽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힘들대요.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의 뒤틀린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성공하면 배가 아프다. 보세요. 우리는 유명한 손흥민 스타가 저기 종로에다가 200억짜리 빌딩을 샀다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데 내 옆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친구가 아파트 넓혀서 사고 자식들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나고 화가 나지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어떤 가정 친구가 좋은 레스토랑 가서 비싼 음식 사진 올리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은근히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그리고는 심해지면 하나님께 불평하지요. 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고생을 해? 나는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되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울고 있으면 함께 위로하고 슬퍼하기 쉽지 않아요. 속으로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을 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봐, 실패했잖아. 말을 안 들었잖아. 혹시 그 실패한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통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뒤틀린 감정이잖아요. 바울은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지 16절에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보면, 성도 여러분, 서로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서로 겸손하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랍니다. 마음의 키를 낮추래요. 키 높이를 같이 하래요. 예를 들면 6살짜리 아들이 아빠랑 야구를 하자네요. 어떻게 야구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아빠는 6살짜리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야구해야 합니다. 아빠가 나는 너보다 야구를 더 잘한다고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힘껏 야구공을 아들을 향하여 던지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맞아가지고 퉁퉁 붓든지 야구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야구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6살짜리 아들 수준에 내려가서 공을 아이가 받을 수 있게 살살 던져주고 정확하게 패스해줘야 재밌는 야구 경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인생을 지나는 동안 형통한 날 즐거움이 있는 사람, 곤고한 날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려면 서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가끔씩은 내가 저기까지 낮아져야 되나? 비참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비천한 자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며 가장 인간 역사의 비천한 자리,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비천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랑 교제하시려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비천한 우리 안에 들어와 교제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부모라는 권위가 높은 자리처럼 보입니까? 가정의 연약한 자녀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대화하고 교제해야 돼요. 직장에 초라하고 비천한 낮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거지. 교회의 약함과 아픔을 가진 지체들을 내려보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지. 그들의 이야기 단순하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아픔들이 반복되지만 그 수준에 내려가서 공감하는 거지. 잘못 그럴 때도 있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배우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마음을 낮추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교만을 낮추고 내가 너보다 더 성숙해라는 높은 마음을 낮추고 함께 울고 함께 박수치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 김형석 교수님 아시지요? 이분이 최근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표를 발급받으려고 가셨대요. 분명히 예약했는데 발권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상에 인적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살로 나왔어요. 그 1920년생이거든요. 컴퓨터 설정이 나이가 두 자리로 설정이 되어 있었대요. 현재 나이 만 101세십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100년을 살아보니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분의 지혜. 인생을 100년 살아보니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 첫째, 정신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정신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한대요. 정신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물질, 많은 높은 권력을 소유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목이 마르고 더 허기져서 더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불행해진대. 그래서 행복하려면 만족을 배워야 된다. 만족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 이기주의자래요.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사람은 불행하대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일생 동안 행복할 수 없다고 이 교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백세의 지혜로운 교수의 행복론은 두 가지. 만족해라, 서로 돌아봐라. 자, 2000년 전 바울은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행복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만난 사람들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즐거운 일, 형통한 날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즐거운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즐거움을 축하하는 거죠. 인생의 실패와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실패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실패 속에서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서로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서로에게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돌보고 교제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높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낮아지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21절에도 또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문화는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보나 무슨 메시지인가요? 너에게 악이 날라오거든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라, 복수해라. 대체로 안 그런 물론 교훈도 있지만 복수 영화 얼마나 많습니까? 질문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독한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집에서 많았지요? 서로 어떻게 대응했어요? 밀려오는 복수심으로 내가 다시 대갚아 주리라 때를 기다리면서 혹시 잊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도덕심으로 내가 이번에는 참으리라 착함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다음에는 절대 안 참을 거야 그러고 있어요? 바울은 악에 대해서 참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태세를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18절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괴롭히는 사람까지 더불어 화목해라. 질문입니다. 악이 날라올 때 악으로, 욕이 날라올 때 욕으로 대하면 우리 인간의 심성인데 그렇게 하면 승리인가요? 우리를 모욕할 때 모욕하면 내가 이겼나요? 보세요. 악을 악으로 되받아치는 이 복수는 승리라면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잘 보세요. 악이 이긴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노가 끓어오르고 복수심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의 감정대로 악한 행동을 하면 누구 책임이라 그랬죠? 원인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내 죄에 대한 100% 내 책임이잖아요. 이것은 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악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도 함께 동참한 거예요. 이제 악의 먹이 사슬은 계속되는 거예요. 복수의 먹이 사슬은 계속되는 거예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를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팀 켈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악으로 공격했으면 악이 우리를 침범한 거죠. 또한 악에 속한 교만과 마음이 우리를 물들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악이 더 이상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으로 마음이 유순해졌고 선한 영향력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악의 먹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그래 그러자, 내가 참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런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피해 다녀요. 나는 그들이 내게 한 잘못을 되갚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단지 보고 싶지는 않아. 저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아. 회피하면서 다녀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려고 기도하며 애써 주십시오. 피해 다녀도 여전히 그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기독교가 사회에서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는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잖아요. 모욕과 악이 밀려올 때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악과 모욕이 밀려오게 될 때, 감정은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우리의 심성은 복수하고 말리라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지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도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선언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복수의 감정이 내 주인이 아니다. 누구랑 상담해 보세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주변의 친구는 너도 악으로 갚아라고 말하겠지요. 세상의 복수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성도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분노를 폭발하는 욕구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지요. 악을 만날 때 악에게 감정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아니지요. 우리의 원리는 악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이 악을 끝내고 싶어 하시지요. 그럼 누군가는 이 일을 끝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이 일을 끝낼 수 있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접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접하시는 그리스도의 선을 본 자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마음을 악이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주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감정은 억울해 죽겠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 베드로가요, 성도들을 가르칠 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위로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여 계십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이 의인인 성도를 향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악으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눈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권력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악한 깨로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이든 주님은 보고 있어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녀를 주님은 보고 계세요. 위로가 되나요? 하나님의 귀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고통스러운 상황, 의인의 탄식하는 간구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고 계세요. 주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대하여 쓰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은 의인인 성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은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죠.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벤자민 메이스 박사의 고백입니다. 만약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킹 목사입니다. 그의 집은 폭파당했으며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아래서 13년을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킹 목사는 같은 인종의 한 사람에게 칼에 찔림을 당하였고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20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때때로 친구들이 그를 배신함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괴로움이 없었고 증오심이 없었고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친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의 능력으로 비폭력과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사람도 알고 있구나, 모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알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왔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박해하는 자들을 만날 때 내 안에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의 능력인 것을 자랑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서로 함께 슬퍼할 때 또다시 힘을 내서 함께 울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성숙한 교회로, 성도의 인생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